이 복이 있는 교회예요. 복이 있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8, 19절에 보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 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를 또 교회라고 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란 뜻이 있어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원어적으로 풀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 또한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일 방해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강혜찬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잖아요. 예, 이제 어제부터 좀 압박을 줬어요. 무슨 압박을 줬냐면 이번에 반장 선거를 한번 나가 봐라. 이제 그랬더니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 2학년 2학기 때 반장을 해 보니까 떠드는 애들 조용히 시키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냐. 그게 바로 엄마 아빠의 마음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강혜찬은 떠드는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것보다 본인이 안 떠드는 게 더 힘든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장 선거를 뭐 안 나가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켜봐야겠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최근에 쓴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청강생으로 받아주 2년 동안 공부했던 한 아프간 난민 학생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학생은 몇 년 전에 호주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체류 허가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요, 비자 신청이, 그러면 이제 한 재심사 받기까지 한 5, 6년이 걸린대요. 그럼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그룹과 모임을 섬기고 있었는데 모임에 온 사람들이 풀이 죽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사는 지역에서 약 200명이 사전 체류 신청서가 기각된 후에 자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이 사람은요, 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학생이요. 교회 목사님과 마카사르 지역에 찾아가 세례 집례 과정을 통역하며 도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제 비자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에요. 또 이 선교사님이 신입생 대상으로 환영 메시지를 전할 때 똘망똘망한 두 학생이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귀티가 흐르며 호감이 가는 인생인데 알고 보니 아프간 난민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세우신 이유 중에는 너희를 세우기 위한 계획도 있단다. 여기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주인처럼 당당히 지내렴. 그러면서 이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를 보니까 전혀 고생하지 않고 산 평안한 인상이라 참 놀랐구나. 난민으로서 사는 환경을 내가 아는데 얼굴에 구김살이 전혀 없네. 그럼 난민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난민들은요. 한두 해 정도는 길바닥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난민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은요, 차라리 이민국 감옥에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어 식사가 해결되니 감옥 앞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지내거든요. 근데 이 난민들의 얼굴은요, 아픔과 상함이 보이지 않고 당당함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외모도 같이 바뀐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가장 큰 보상이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지니 그들의 내면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들에게 이것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요. 우울함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다른 게 사로잡을 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복이 있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요, 어디서 물으셨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 중에 헤롯 빌립에게 이 지역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요,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 황제에게 흰 대리석 신전을 지어 바친 곳이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우상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다 북쪽 경계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상들이 들끓는 곳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의 부러움 그 화려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화려함만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화려함과 나를 비교하면 남는 것은 초라함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판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주님 품에 계신 옥한는 목사님은요, 늘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과 비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요,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과 나를 비교하니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요, 감사도 없고요, 만족도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불륜을 저질렀다가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다가 세례 요한 감옥에 있다가 또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탄식과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긴 세 명만 나왔잖아요.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요,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바알세부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까지 말했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모태 신앙이 여러분 좋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게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모태 신앙은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명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16절에요. 우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요, 주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 그 당시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세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합니까? 근데 그 결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하나 결정해 가고 계시는가를 묻는 거겠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였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밖에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가 배척해야겠죠. 예수님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의 찔림을 받는 거,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주인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그리스도겠죠.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일정과 그것을 다 자녀에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리스도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어 말씀에 따라 결정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말씀 묵상의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안들을 그때그때마다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십자가의 지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한진규, 박지민이 이제 이성 교제를 하는데요. 엄청 싸워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후에 차운행을 해주셨는데, 박지민이 글쎄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연애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진규랑 자주 싸우는데 일찍 결혼하면 덜 싸우네요. 뭐 일찍 결혼하면 더 싸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둘은요,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데이트 날짜도 정해줬거든요. 제가 진규 어머니, 지민이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토요일만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주일 내내 막 데이트를 하더라고. 매일 만나니까요. 뭐 이게 뭐 삶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정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지민이가 지난주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한진규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단칼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도해 보고 좀 말씀에 물어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저랑 같이 만나면 되겠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래서요, 걔네들 불러다 같이 만났습니다. 네, 같이 만나가지고요. 걔네들 데이트하는데 제가 왜 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주일쯤 되니까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얘네들이 매일 싸운다고 했는데, 얘네들 뭘 기억나게 해주시냐면, 얘네들이 나눔에 이번 연도에 성경 일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을 만나서, 이제 우리 성경 일독 같이 하는 거다 해가지고요. 성경 일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좀 덜 싸워가지 않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을 때에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갈 때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지혜이며 또한 타이밍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뭐 다른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거, 배우자, 자녀, 돈, 인정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과 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복이 있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8장 5,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따르면요, 뭐냐?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과 문제가 인생에 끊임없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을 일로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어렵거든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할 일로 보이고요. 또한 이거는 죽을 일이 아니라 살아날 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좀 경험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첫째 아들의 그 신발을 제가 이렇게 세탁해 주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달아있고 발이 커져서, 예, 신발을 이제 예찬이가 신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신발을 하나 이제 제가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결이가 같이 따라가더니 자꾸 자기도 이렇게 신발을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그, 그 전에 먼저 한결이만 또 사줬었거든요. 너 이미 사준 신발이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이 둘째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아팠는지 막 차에서 이제 갑자기 울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면 제 인간적인 생각은 뭘까요? 아유, 둘째가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형은 뭐 이번에 겨울에 이제 자기는 또 잠바를 얻어 입어 놓고서 형은 잠바도 그렇게 얻어 입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이건 육신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제가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요. 그 둘째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뭐가 생각이 나냐? 저희 누나 생일이라고 삐삐 문구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누나 생일이라서 장난감 가게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막 사고 싶은 거예요, 로버트가. 그래서 제가 거기 바닥에 누웠거든요. 사달라고. 그래서 누나 생일인데 제 선물까지 이렇게 얻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아, 그 한결이의 모습이, 그 욕심 많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근데 어제 한결이가 자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해달래요. 그 얘기를 해줬죠. 야, 한결아, 너 어제 그 욕심 많았던 모습 있잖아. 그게 근데 아빠의 모습이더라.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 불편할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기도하면요, 숨겨진 뜻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한다라는 게 육신의 생각, 제 생각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처로 받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요, 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메시지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 이런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겠네. 이제 그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싶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묻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18절,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 카톨릭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위에 쓰인다, 예,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뜻이지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에 후반절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으로 살아가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직역하면 음부의 문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는 것들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겠죠. 가정을 또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음부의 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천국 열쇠는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나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옛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이 성경을요, 언제든지 해석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는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요, 말씀으로 해석해 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 큐티 하지 않습니까? 이 큐티를요, 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만 하잖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밖에 못 합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제가 큐티 하는 거, 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어느 식으로 하냐?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요. 모든 구절에 대한 제가 그 해설을 다 찾아봐요. 한 책을 네 권에서 다섯 권을 보거든요. 뭐 큐티인으로 하니까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예, 관련 없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매일 성경에서 이 본문으로 뭐라고 했는지 그 목회자용을 다 찾아보고요. 생명의 삶 목회자용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 본문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일일이 설명들을 다 적어요. 저기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는 원어에 대한 해석이고요. 예, 저 파란 글씨는 각 구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을 1시간 정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서는 원고를 또 따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만 해도 새벽 기도만 해도 예, 뭐 한 2시간 정도가 걸리죠. 거기다가 녹음하고 영상 편집하면 한 3, 4시간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걸리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 뭐냐면 제 성경책에다가 직접 또 의미를 적어요. 여러분 컴퓨터로 치는 거랑 손으로 적는 거랑 제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 성경책에 그 메모 성경에다 따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제가 큐티한 사진이에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서는 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적고 이 적은 걸 바탕으로 제가 또 컴퓨터로 작성해서 나눔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요. 말씀이 남아요. 내 것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귀로만 들으려고 해요. 절대 여러분 내 삶을 해석 못 합니다. 귀로만 들으면요. 우리들 교회 제가 가봤잖아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거든요. 계속 앉아 있는 분이 계세요.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까요? 예. 구역 예배 가서 자신들이 나눠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우리들 교회 청년 정도 되면요. 설교를 한 5번 정도는 듣고요. 우리들 교회 목자들은요. 어느 목자는 일주일 내내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7일 동안 그 설교 7번, 10번
그렇게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 편해져 가려고 해요. 그럼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도 구역장님들 다 쳐드리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안 쳐줘요. 다 자기가 알아서 적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뭐 우리 교회 구독자 1,000명 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 용서하는 특권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그대로 하늘에서도 용서가 될 것이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매여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매여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상대방도 손해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제일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움, 분노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천국 열쇠, 용서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 아내가 누린 특권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용서하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는 자신 스스로가 자유해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에게요, 구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용서는 특권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천국 열쇠는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3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천국 문을 닫았대요. 이 사람들을 스스로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아버렸다라는 거겠죠. 이들은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보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져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싶다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발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했어요. 예수님이 눈높이를 가장 낮추셨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상한 애들이 많거든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이상한 애들이 많으면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상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로 제가 내려가서요.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미안하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요.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전도가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기도로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 기도로
죽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막 주일에도요 그랬어요.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게 속삭여 줘 가지고요. '아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좀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청년들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교회더라고요. 제대로 된 교회더라고요. 예.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그냥 다 눈높이가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만 있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냥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 중에요.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어딜 가나 슬리퍼만 신어요. 겨울인데도. 근데 제가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신발을 좀 하나 줘야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발이 너무 좀 크거든요. 근데 제 발에 좀 안 맞는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거긴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예 이렇게 또 빨아 가지고 새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한테요 잠깐 와 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신발을 신겨 줬거든요. 너무 좋았던지 실내화를 손에 들고 가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내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아픔을 나는 어떻게 덮어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한다면 정말 이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 되며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은 판단만 하고 삶은 빠져 있습니다. 같이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천국 문을 여는 권세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품고 가야 하는, 풀고 가야 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까 용서하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아무런 구원의 열매를 못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이 십자가를 져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